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세계 교회에서 뜻깊은 날입니다. 현재 세계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고 있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여기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 마틴 루터가 기존 천주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 날, 못질을 하면서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날부터 이 반박문을 붙인 다음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에 반대해서 자신이 주장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지금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당신 이 반박문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마음을 지킵니다. 이 파문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징계를 하고 이 수찬 금지를 하거나 뭐 그런 징계를 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에서 징계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옆으로 가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이 교황에게 이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 구성원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을 못 받고 잃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사회에서도 다 천주교에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람과 교류를 못하게 돼서 고립이 되는 겁니다. 또 나라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앙을 지켜서 결국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는 루터에게 제국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말은 이 사람 제국 내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함부로 해도 우리가 당신을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루터를 죽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황제 앞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과 명료한 이성, plain reason,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불씨가 커져서 결국 이 종교 개혁,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도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한 명의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위대한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대단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루터의 인생을 보면 루터의 전기는, 모든 전기를 쓰는 사람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불안감과 평생 싸우는 사람이었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슴속에서 가지고 싸워내면서도 종교개혁이라는 그 당시의 세상의 권력, 교회 권력, 이 잘못된 교황의 권력에 대해서도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도 이 교회,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 전기를 쓰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하는 굉장히 간단한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게 주권인 겁니다. 루터가 주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으니까 불안감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반대하는 온 세상에 싸워내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주권을 의지했던 모습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이 찬양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고백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수가 돼서 내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권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불안감을, 가슴속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과 싸워 이겨내면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루터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분들이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한 사람, 여러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 싸워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보다 작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루터보다 작은 한 사람에게도 휘둘리면서 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굴복해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생각을 안 해서, 내가 더욱더 노력하지 않아서, 낙관적인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안감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내고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권을 더 믿고 주권을 알고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싸워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주권을 의지하자, 고난 이기기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알겠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자신의 솔직한 얘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내가요 솔직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귀찮습니다. 지금 내 고난 그래도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나중에 내가 고난이 견디기 힘들면 그때 내가 주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커서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어린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트라우마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트라우마입니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트라우마의 연속입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서로 트라우마 주고받고 고통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내면서도 서로 배신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나 견딜만 하다고, 나 이 고난 많이 익숙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조금만 있으면 내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서 견디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만 그런 고난이 옵니까? 10살짜리는 그런 고난 안 오나요? 10살짜리들이 요즘에 죽고 싶다고 고백하고 자살 시도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80, 90이 되면 그런 생각이 그냥 사라지고 행복하게만 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트라우마의 연속인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가 내 인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나 고난 견딜만 하니까 나중에 힘들면 내가 이 고난 대하겠다고,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것만 같을 때마다, 평온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주권을 바라보고 주권을 기억하고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고난이 오면 그 평소에 의지했던 주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난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이 바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눌 거고, 주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나 수많은 죄 졌습니다. 나 음란죄 졌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인과 남편에게 해선 안 되는 말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나 영원히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떠나질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주권을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알 때 우리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소수의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멘 하기보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소수만 선택하세요?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선택해야지 왜 소수만 선택해요? 하나님 왜 나만 선택하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왜 선택 안 하십니까?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 몇 명에게만 선물 주셔야 된다면, 구원하셔야만 된다면, 그거 착하게 산 사람한테 구원 주셔야죠.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저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산 사람한테 구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불공평한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 불공평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이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법 없이 살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는 열심히 사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엄청나게 구원을 못 얻을 만큼 잘못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하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가는 인생에서 소수의 사람만 선택해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면서 그게 왜 잘못되느냐,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구원 주시는 게 왜 잘못되는 것이냐, 창조주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수긍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든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0명만 선택해서 그들에게 학비 전액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한 학생이 20명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부자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20명만 돕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나쁜 사람 불공평합니다. 당신 왜 20명만 도와요? 다 도와야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수천 명의 사람 다 도와야 되지 않냐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부자에게 당신 왜 이 한 명만 도와야 되냐고 30명만 도와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 참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줄 뿐인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필요도 없는데 20명이나 도운 부자를 사람들은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전부는 하나님께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골라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 평신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제가 보기에 성경이 그걸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이 감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하고 눈을 맞추시면 돼요. 네. 12시 25분이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도들이 너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다 너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도들은 지금 예배 끝나고 점심이 뭐 먹지?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여러분 중요한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모르고 평생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일찍 끝날 테니까 자, 잠깐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착하게 살 걸 아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니까 이 사람 태어나서 예수 믿을 거고 착하게 살 거고 그거 아니까 그거 보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질문에 결단코 아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을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와서 나 구원해 달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너가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원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잘 살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선택하셨대, 그냥 뭐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이따위로 살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떠나지 않으신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 없어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구원을 안 시키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구원해 줬냐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런데 그럴 거면 다 구원하시지 왜 소수만 선택을 해요? 아니 다 은혜면 다 그냥 선택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몇 명만 선택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의 의견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너를 설득할 의무가 없어. 너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다. 너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성경에서 토기장이를 하나님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진흙이 나 싫다고 나 왜 이렇게 만들어요? 조금 별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모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 가지고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실 분이고 여전히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너는 그렇게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처럼 화를 내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세대가 없습니다. 너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반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 의견 중요해요. 내 의견 중요하다고. 모든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런 경향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카톡이 생기고 인스타그램 생기고 페이스북 생기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 온라인에 올리면서 자기의 의견을 들어줄 만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내가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이 요즘에 특히 그 트렌드가 아이들의 모든 얘기는 다 들어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의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감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주를 더 잘 이끌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너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건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다.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편협함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 거 알지? 내가 근데 이상하게 어제 내 생일에 대해서 꿈을 꿨지 뭐야. 그 꿈에서 당신이 나한테 귀걸이도 주고 팔찌도 주고 목걸이도 주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기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당신 생일날까지만 기다려. 내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꼭 알려주겠다고. 생일날까지만 기다려. 이렇게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와서는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줍니다. 부인은 가슴이 뛰면서 이게 뭐가 들었을까 해서 열어봤더니 책이 한 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책의 제목은 꿈의 해석.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 알고 내가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정말 많습니다. 편협한 나의 생각, 내가 머리가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긍휼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대. 그리고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이 단순히 우리 머리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머리 지식, 단순히 굉장히 드라이한 지식으로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를 알면서도 내가 악하게 살아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나 버리지 않으신대. 이것을 우리가 계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 이거 엄청난 은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셔서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믿지만 굉장히 소수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기에서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모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마지막, 왜냐하면 굉장히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모두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알아서 갈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 얘기를 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시키시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해서 다 지옥으로 몰아넣으시는 거구나.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점심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야, 너 죽어, 지옥 가, 너 죄를 지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이게 전적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죄 지으라고 이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아서 가만히 두면 죄를 짓고 알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둠이
엄청난 어려움이 돼서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1장 24절에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더니 지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됐고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을 얻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슬퍼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슨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나 죄를 좀 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몇 년만이라도 내가 탈선하고 내가 잠시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잠시 사기쳐도 될 것 같고, 거짓말로 내가 좀 해도 될 것 같고, 이득을 얻어도 될 것 같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살다가 잘못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괜히 열심히 살았네. 내 지금까지 괜히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네. 그렇게 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스스로 질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왜 내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데 왜 내버려 두지? 나 정말 구원받은 인생 맞나?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그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윤성민이라는 목사가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들은 두려움도 안 느낀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안 변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된다고, 무조건 현통이 된다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 착각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 이방인들도 포함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호세아,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방인도 포함하신다는 거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니? 로마 성도들 너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인데 로마 교회 대부분이 다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까지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예정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정론 생각하면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예정론은
미래를 예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유아 세례 교인이니까 내 미래는 난 반드시 구원 얻었어.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0년 20년 후에도 나 구원받은 인생으로 나 살 수 있고, 그래서 나 죄 지어도 괜찮아. 나 지금 함부로 죄 지어도 다 하나님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너 구원받았고 너 심판받을 것이고 지명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무리 얘는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 살다 봐 뒤를 돌아왔을 때 내가 망하는 게 당연한 인생인데 나 지금도 믿음 지키고 있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선택받은 인생이네. 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예정론은 과거를 보고 내 삶을 깨닫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정론에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전도에 힘쓰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얘는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셨으면 그냥 내가 아무리 전해도 지옥 갈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아무리 내가 아무도 복음 안 전해도 알아서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아시죠?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있나 봐. 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가 3명은 쉽게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머지 2명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내가 52년이나 기도했는데 내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죽게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러 갔고, 그 자리에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던 친구가 와서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죽기 전에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서도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조지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고 영국을 온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맞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어. 내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머리로 하시고 가슴으로 이해하십시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감 없어질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담대하게 될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권을 기억하시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안식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